여러분, 롱피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롱피스. 이게, 긴 평화의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롱피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대에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이 없던 시기를 이제 롱피스의 기간이다. 긴 평화의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롱피스라고 해도요, 여러분, 큰 전쟁, 큰 대규모의 전쟁만 없었지 지구상에 아예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3년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냈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인용했던 그 예화이기도 한데, 여러분, 인류가 지난 3,400년 우리 인류의 역사,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3,400년 중에 여러분 몇 년 정도 그 완전한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낸 건데 3,400년 중에 268년 정도만 평화의 기간이 있었다.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뭐 지구상 그 기록된 역사로 보면 5,0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뭐 하는데 5,000년 지구상의 기록된 역사 속에서 약 8% 정도만 그 평화로운 때가 있었다라고 그 뉴욕타임즈에서 2003년도에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인류의 성향이 투쟁하는 성향이 아닌가? 인류의 성향이 경쟁하는 성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류의 어떤 이 성향이 그 캐나다에 보면 그 밀리터리 매거진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밀리터리 매거진이라는 곳에 올라온 보고를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매거진을 보면 2023년도 7월 15일 그때 그 한 주간 지구상에 여러분 2350건의 정치적 폭력 사건이 기록되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도 7월 15일 그 한 주만 해도 지구상에 어떠한 정치적 폭력 사건이 있었냐? 2350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폭력성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경쟁과 불화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렇게 명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민낯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이렇게 국가 간의 갈등, 지금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죠. 국가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어떤 불화가 있고, 이웃 간의 다툼이 있고, 그죠?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분열과 상처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는 합니다. 마치 그 깨진 거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깨진 거울처럼 세상이 정말 수도 없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깨진 거울과 같은 거죠. 다시는 서로 이어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붙일 수는 있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붙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원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붙인다 해도 그것은 과거의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덕지덕지 테이프가 붙은 흉물스러운 모습일 뿐이죠. 언제 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0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계획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크고 위대하신 그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많은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의 인생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 어느 표대를 보고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하게 되찾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가 이거예요. 그 아나케팔라이오 시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로 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단어만 갖고 있으면 다시 머리 아래 모은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머리 아래 모은다.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 이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그런데 그 흩어졌던 것들을 깨어져, 원래 아름다운 거울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정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 하나 된 거울의 모습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삿날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삿날에 어떻습니까? 이삿짐 센터가 짐을 옮겨주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까? 잘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사 몇 번 해봤는데 이삿날 이거 이삿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꺼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을 옮겨주긴 하지만 집안의 물건들 제자리에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자리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사를 하고도 한두 주 정도 이삿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에 몸살 나면서까지 이삿짐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사 당일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어수선해진 집, 혼란스러워서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제 기억에 그랬습니다. 몇 번씩 이사를 하면 그날은 그냥 잘 곳만 마련해 놓고 그 침대 위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거의 전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이렇게 집에 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 어수선해서 지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물건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것, 그렇게 돌려놓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때에, 완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벽히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깨어진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진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계는 모두 다 깨어져 있잖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요즘에 어떤 이상기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이상기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까? 깨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질서 안에 두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올바른 질서를 회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마지막 날의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손 띄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요,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안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만물의 화해의 중심점으로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화해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화해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까, 이제?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화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화목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를 이웃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이웃들과 화목하게 화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들과 화합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이웃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만물을 잘 관리하고 뒤에 있는 오는 자손에게 보다 나은 자연을 선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통일시키시려는 이 계획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이와 관련한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전북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라는 곳과 지금 현재 종로 쪽에 있죠. 그 승동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승동교회 전신이 그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데, 그 곤단골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금산교회에서는 당시 마부였던 이자익이 목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곤단골 교회에서는 당시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그 신분제도 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신분사회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회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화해와 일치와 그 통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통일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7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분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17장 말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모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됨이 이것을 모델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됨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 하나됨은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뭔가 이게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의미해요. 사랑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사랑과 여러분 조화 속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 이야기하는 건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베풀면서 실천하고 있는 그 실천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하나됨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뿌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요. 그들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들은 제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하나됨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됨은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들, 성품적으로 성격상, 성향상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하나됨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7번씩 70번 용서를 빌어오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용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다름을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납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며칠은 할 수 있겠죠. 길면 몇 주 할 수 있겠죠. 정말 인내심을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갖고 있다면 1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생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생 그것을 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용납함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같이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름을 포용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나에게 같은 잘못을 7번씩 7번을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이 맨 끝에는 바퀴살이 틈이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바퀴살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로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가까워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 그리스도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연합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붙잡고 왜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냐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고 그 일치를 애써 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우면 내 마음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어쩌면 또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봐야만 세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야 세상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상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투고 분열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믿겠느냐? 우리가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는데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4년도에 르완다에서 4월에서 7월까지 100일간 일어났었던 그 르완다 대학살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 100일 동안 여러분 르완다의 그 다수 민족이었던 그 후투 극단주의자들이 그 소수 민족이었던 후치 족과 그리고 온건한 후투족을 대상으로 벌인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르완다 대학살 사건인데, 여러분 100일 사이에 몇 명이 죽었냐면 80만에서 100만이 죽었습니다. 100일 사이에 80만에서 100만이 그냥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르완다 사회 안에 여러분 특별히 생존자들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르완다 안에서 이 남아있는 상처를 보듬고 아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냐면 6개의 그 화해마을이라고 해서 지어져서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화해마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화해마을 안에는 어떤 가해자하고요,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그 마을 안에서 살아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요, 회개를 한대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화해마을이라는 것이 르완다에 6개 정도 운영되고 있대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보니까 알자지라 신문에 그와 관련된 그 기사가 올라와서 알게 됐어요. 알자지라 신문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신력 있는 신문인데, 그 화해 마을에 있는 가해자의 고백이 그 알자지라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해자의 고백이에요.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 피해자 곁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우 나쁜 일을 저질러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제 기념행사 주간에 내 유일한 소원은 그녀의 곁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녀를 아끼고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 여러분, 이런 화해하고요, 용서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어우러져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연합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와 연합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세상이 보면서 뭘 생각할까? 그 말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연합의 증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세상이 믿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로 좀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1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하나됨, 이 연합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주는데, 그리고 이것이 질서 있는 통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그 질서 있는 연합이고 통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래. 서로 그냥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질서 있게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 질서 있는 연합이고 통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와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잖아요. 뇌의 지시를 따르잖아요. 눈으로 보는 일,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여러분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다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두고 그 머리 아래 있으면서 우리 고유의 각자의 역할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삼아서 그 아래로 모이는, 그래서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지만 그렇게 질서 있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려는 곳이 또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리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리 사랑하는 곳이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이 나라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세상의 관계라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좀 이 연합과 통일을 실천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통일과 연합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언급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진짜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연습해 보자고 권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좀 늘상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하루에 4장씩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인이 되려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말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그 삶에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애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애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이 바른 영적인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연합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배경, 성격, 취향, 여러분 심지어 신앙적 견해까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여러분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이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서로 다른 배경의 제자들이었고요. 서로 다른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열정적인 사람이죠. 충동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조용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이라면 여러분 안드레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극과 극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와 그 시몬은 정말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잖아요. 그죠?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경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럼 이런 제자들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뒤따랐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랐고요. 마태와 시몬은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당원인 시몬이 보기에 마태는 어땠을까요? 마태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충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통일돼요. 연합돼요. 위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고 옆으로는 서로 다른 성품과 성향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이루어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전 그 결과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연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합이 무슨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돼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분열과 갈등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이 다르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 된다는 것,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뭔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불화가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긴장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말씀과 설교와 여러분 기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어떤 조언들을 통해서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 내려 보내는 여러분 그 내리사랑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가정이 증거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가 증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과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계획이,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뭐 다른 것 아니고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 밑에 하나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지.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구원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 근데 도대체 그 나라가 뭔데요? 그 나라의 삶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아래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내리사랑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야. 서로의 다름을 품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끝까지 비밀로 두셨겠죠. 그러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서 보여주신 것은 여기서부터 좀 살아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맛을 여기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에 좀 순종해 보십시다. 아, 그런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에 취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세워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의 손길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살아가는 그 초대에 응답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